미세먼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먼지 속에서 온갖 세균이 중독된, 감염된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폐에 들어와서 큰 병을 만들어요. 여러분, 먼지가 나고 이런 데서 옛날에 광부들이 진폐증이 생기잖아요. 서서히 먼지가 들어가서 이 흙이 쇠가 들어가서 석탄이 들어가서 가슴에 쌓여가지고 병이 되듯이 미세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따라서 세미하신 하나님, 세미하신 하나님이 무슨 태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세미하게 산들바람과 같이 들릴락 말락한 존재로 나타나시는 분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세미하신 아주 그런 꼼꼼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믿는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엘리야 콤플렉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엄청나셔서, 전능하셔서 엘리야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최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세미하신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디테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디테일의 힘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면 불행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데 우리가 말이 잘 안 통해요. 대화를 할 때 대화 알아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말할 길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대화를, 소통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육하원칙에서 해야 돼요. 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육하원칙에서.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이 아니고 대충이 있다니까요. 뭐든지 대충 덜렁덜렁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요, 김문원 목사 째째하단 말이에요. 완전 듣기 싫어.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해서 듣기 싫은 사람은 째째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 따라합시다. 째째한 것이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째째한 것이 어때서? 제가 째째하다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요. 제가 중국에 다녀보니까, 중국이나 홍콩을 가보면 주의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홍콩이나 중국 스타일은 주의하라는 말이 소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심, 이게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째째하니까 제가 굉장히 이게 성격이 째째한 편이에요. 전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서 설사를 잘 잘합니다. 전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저는 아주 사회 부적응 환자라고, 저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데 심심하다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컴퓨터하고 텔레비전 보다 자빠져 자면 되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7번 말씀하신 하나님이 최초로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나쁜 인간을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 불쌍한 인간은 안일불자 쌍쌍자라서 쌍이 아닌 인간을 불쌍한 것이라 한 거예요. 사람은 만남과 어울림과 대화와 소통과 공감과
나눔이 되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나누는 게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 가서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참 이 광주의 어머니 교회가 양림교회더라. 여러분 교회는 뭐 웬만하면 박사들이고 웬만하면 닥터들이고 웬만하면 교수들이고 굉장하더만. 그대 앞에서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여러분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게 시편 37편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란 것이 단 거이지. 나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뀌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뜻을 정하니까 뜻깊은 사람이 되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장로님, 이장로님 저녁 식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그래 집안에 화목하고 팔남매가 헐같이 여행 다니고 저 형제들이 다 없더라도 십시일반 회비를 같이 내서 여행을 다니신다더만. 항상 아버님 말씀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니한테 잘해준 게 있을까 아이가. 그 잘해준 거 한 가지라도 감사한 것을 잊지 마라. 항상 남들에게. 그 아버님이 자녀들 할 때 한 번도 꾸지람을, 질책을, 나쁜 소리를 안 하셨더만. 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닌 것은 눈 뜨고 못 보거든요. 아닌 것은 눈 뜨고 못 보는데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응? 미워도 다시 한번 눈 뜨고 봐야 됩니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얼마나 이런 교회에 퀄리티가 있고 111년이나 된 광주의 어머니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의 그런 저력이 여러분 교회의 퀄리티가 느껴진다니까. 저는 조선 8도를 초교파적으로 다니까 느낌하니까 척 보니까 야 진짜 광주 양림교회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저는 옛적에 제 자신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꼼꼼하고 째째하고 약간 내가 소심증이 있을까 굉장히 싫었는데 지금은 이 째째한 것이 어때서 디테일하고 브라이어티하고 센시티브하고 풍성하고 어찌였을까? 굉장한 축복이에요. 축복. 설교를 해도 단어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째째하니까 꼼꼼하니까 문맥에다가 단어에다가 언어에다가 계속 묵상을 하고 막 머릿속이 막 가지를 치고 새끼를 치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게 축복이지 뭐.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를 때 목이 끄끄 메어가지고 느낌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이 가슴을 쓰나미가 밀고 오듯이 가슴을 째째하니까 소심하니까. 중국 가보시면 홍콩 여행을 하시면 주의하라는 말을 소심하라 여러 적을 놓는다니까. 소심하라요? 제 스타일. 쪼잔하고 째째하고 깐깐한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심하게 만든 것이 그것이 디테일하고 센시티브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남다른 감각이 센스 기능이 생기는 그 축복이죠. 남들은 느낄 수 없는 감각을 느껴.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감흥을,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눈물이, 찬송을 부르다 목이 끄끄 메어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아주 피부를, 여러분 신비를 파고드는 그 말씀이 남다르네. 째째하니까. 소심에 빠졌으니까. 작은 것이 아름다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왜 잘 살까요? 일본 사람들은 축소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매사를 축소지향적으로 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매
맨날 지진이 터지고 태풍이 맨날 오키나와 고네를 지나가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사는 것은 허풍을 치지 않고 빛 좋은 개살구 외화 내바인이 아니라 축소지향조사 뭐든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거품을 걷어치우고 우리의 신앙이 좀 디테일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미세한 세밀한 부분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미세먼지를 주의해라. 미세먼지가 이게 전쟁으로 볼 때는 세상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이라. 의사선생님들 말씀드리면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되는데 바이러스가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환자가 돼요. 이겨야 된다니까요. 세포가 이겨야 되지 세균이 이기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지.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잠시 정신줄을 놔보면 마귀가 빈틈을 타는 빈틈. 크레바스. 등산을 하는 사람은 네팔 같은 이 크레바스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한 번 발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빠져버려요. 시체도 찾을 수 없는 만큼 그 간단한 빈틈 같지만 밑으로 새까맣게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는 게 크레바스라고 해요.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잘한 사람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틈새 시장을 잘못 관리하면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죠. 빈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가지가 줄기에 접촉 불량이 되면 안 되고 착 붙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기 콘센트를 대충 꼽아놓으면 스파크가 나고 불이 납니다. 우리가 접촉 불량이 되면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부흥의 구호가 붙여주옵소서. 멀어진 부부관계 썰렁한 부부관계를 찰떡같이 붙여주옵시고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붙여주옵시고 돈 구경 못한 지 오래됐는데 10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를 붙여주옵시고 이래요. 붙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여러분 물이 안에 있는 게 낫겠어요? 혼자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혼자 떨어지면 그건 맹수의 밥이 되거든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 밀착. 저는 신앙생활은 항상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해라. 베스트 컨디션은 뭐냐? 체온을 따뜻하니 이열, 치열, 은혜를 갑절에 영감을 7배, 건강을 100배, 결실을 1000배까지 주고 이 컨디션을 따뜻하게 해야 돼. 하면 엔진 꺼지면 식어지면 암이 생긴다. 거리를 가까이, 더 가까이 밀착을 해야지 빈틈을 보이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크레바스가 생겨요. 크레바스가. 미세한 균열이지만 별거 아니면 이런 뼈를 다쳐보세요. 뼈에 금이 가면 엄청 아파. 우리 정형외과 원장님이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이런 소리 하는 건 타잔 앞에 반추자랑 하는 거고 같아요. 뼈를 다치면 여러분 뼈에 금만 가도 미세한 균열만 가도 운동선수가 경기를 못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넘어져서 뼈에 금이 가는 뼈에 표도 안 나는데 사람 미치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게 굉장한 사람의 활동에 건강에 환경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저는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대에 집회를 가니까 그 전방에 부대에 장병이 10,000명인데 그 사단장님이 그랬더니 좋으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정신교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대관수찰 이렇게 돼 있다고. 크게 보고 작게 살피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크게 보고 작게 살피는 이 대관소찰이 돼야 됩니다. 대관소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그 겨자씨 비유를 보면 겨자씨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씨앗 중에 가장 미세한 가장 작은 그런 설탕 알갱이 정도의 가장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면 자라서 풀이 아니고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털 만큼 그렇게 됩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씨가 변해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고 숲이 변해서 큰 숲을 이룬다. 서울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들은 큰 숲운동을 갔습니다. 여러분 양림교회가 111년 유관 역사를 지나면서 벌써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요. 해외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영국에도 가보면요. 이 양림교회 출신들이 세계 도처에 포진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자녀들이 박사가 되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잘하니까 조그만한 그런 옛날에 광주 땅에 100년 전에 조그만한 몇 살의 노에서 예배드리던 그 처소가 이것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이루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듯이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큰 거, 센 거,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작은 것을 찌질한 것을 통해서 별거 아닌 것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든 많든 어디 갈라 적은 것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주께서 아시고 제가 알고 역사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으로다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뚝 넘어가면 되죠. 그것이 여기에 작은 것을 통해서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저희 교회에 매주 이렇게 강사들이 오는데 한정택이라는 젊은 청년이 한 번 저에게로 왔어요. 그 청년이 한동대학을 나와서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는데 청년이 한동대학을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럼 내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 그것을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하다가 내가 장애인들을 좀 돕자. 이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는 자기는 장애인으로 보고 장애인들을 돕는 게 뭐냐. 그저 돈을 도와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분이 바리스타 커피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커피 교육을 시켜요. 커피를 만드는 교육을 시켜서 향기 나는 사람들이라는 그 커피샵을 1호점, 2호점, 3호점 쫙 만들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젊은 사람이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필이 꼽힌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땅끝도 생각하기 나름에 여기서 보면 저 아르헨티나가 땅끝이지만 여러분 지구가 동글동글하니까 땅끝이 다 다르잖아요. 나만의 땅끝, 나만의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 그걸 연구해가지고 한정택이라는 젊은 집사가 이 땅에 많은 장애우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 아이들이 바리스타가 되게 해주고 그게 커피샵이 향기 나는 사람들은 커피샵이 몇 호점이 되면서 아주 이게 세계적인 그런 단체가 조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미세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런 거품 신앙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세미한 부분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소소한 것 같지만은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있고 사소한 것 같지만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됨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나 사울이 자기를 작게 여길 땐 하나님 항상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따라합시다. 겸손을 감당하자. 겸손한 사람은요, 원수도 안 건드립니다. 우리가 겸손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땐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는, 저는 인생에 사고가 터지는 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 인생에서 사고가 터질 때는, 첫째는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끼려다. 싼 게 비지떡인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돈 한 푼 아끼려고 하다가 소탐 대실한. 두 번째 사고의 원인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빨리 가려고 하다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다가 빠름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부산에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 친구분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사역도 1등, 천당도 1등 같다는 거예요. 뭐든지 빠른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똥도 가늘게 길게 오래오래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다가 천당도 제일 빨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편리주의라고 했잖아요. 돈 한 푼에 끼려다가 시간 단축하려고 하다가, 세 번째는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다 대형사고가 나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너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과정의 축복입니다. 과정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 열매가 있고 되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뭐가 있나? 독버섯은 비가 오면 6시간 하면 다 자란다. 근데 쓸만한 제목, 소나무는 소나무야. 소나무는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1000년의 세월이 지나야 숭례문의 기둥 같은 그런 제목이 소나무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작은 것을 무시하는, 미세한 것에 대해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무조건 큰 거, 센 거를 좋아하는, 대박을 꿈꾸는 그런 거품 신앙이 저는 우리에게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거품 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저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돈이 1원이 모자라면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1원이 모자라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돈이 1원이 남는 건 괜찮은데 1원이 모자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짜친다. 방향이에요, 방향이. 한 푼이라도 1억 원에서 남을 때는 아무 계약에 문제가 없는데 1원이 모자라면 계약이 안 됩니다. 그까짓 거 1원이지만.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미세한 것이지만은 미세한 것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신앙의 탄력, 신앙의 이열치열, 신앙의 가속도를,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 부분에 미세한 차이지만은, 미세한 균열이지만은, 미세한 크레바스가, 미세한 틈바구니가 생기면 그 틈바구니로 귀신같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성도의 삶을 상당히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한 그런 미세먼지를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고, 우보천리라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그 구호를 보니까 생각은 크게 하고, 시작은 작게 하고, 행동은 빨리 하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열방을 품고 생각은 크게 하되 시작은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적게 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허풍을 치고 너무 이렇게 거품이 많아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슈퍼맨, 어벤져스, 시대의 영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영웅, 데일리 히어로죠. 일상의 영웅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양식을 몽땅 주시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주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도 일용할 양식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요. 첫째는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만나를 욕심을 내서 잔뜩 걷어놓으면 썩어버리잖아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그날 필요한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 내가 1억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1억 원을 주시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부닥치는 사건을 하나님은 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결제를 하신다. 하나님이 결제 없이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안 일어난다. 시험은 감당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면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하루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말씀 중간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괴로움이지. 이게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면 내일은 또 태양이 뜨겠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 없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을 필요 없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자랑할 필요 없고 그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날 감사하고 그날 하루를 감당하면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십니까? 행복한 비결이 10가지가 있는데 1에서 10까지 한번 운을 떼보세요.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어요. 괜히 뭐 쓸데없이 문자 이거 누구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알고 나면 우울증 재발합니다. 십자우함이라고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은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딱 꼬라져요. 저는 아까 이장로님 아버님께서 절대로 잘못한 것을 질책을 꾸지람을 안 한다는 말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아요. 저도 얘기를 해보니까요. 스태프들이 직원들이 일하는 게 눈에 들지를 않아서 한마디를 하면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그게 인간관계더라고요.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니까요. 만날 때마다 바가지 끌고만 남자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청개구리 건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 하면 더 어긋장을 놓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는 말이 있어요. 교육무효론, 회의회의론, 훈련불가론이라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냅두세요. 주님 재림하시는 게 빠르다니까요. 그 인간 바꾸려 하다 내가 심장병 걸려 죽어요. 사람은 40살이 지나면 안 변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3, 4, 5 때를 지어 살아가자.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어울리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100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참 믿음의 깊이가 있는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인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유유상종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런 신령한 저절 삶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모질런 옆에서도 벼락 맞는다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콩고물이 떨어지지 모질런 옆에서 벼락 맞고 죽어버린다니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데 가자, 찬송 부르는 데 가자.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게 낫겠어요. 맨날 술이나 마시고 맨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되겠지. 썰이고 광팔다 보면 그 시기 하겠지.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좋은 친구를, 복 있는 친구를, 쓰임받는 친구를, 신령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자.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가니까요. 그 무슨 한일간인지 백악관인지 한정식 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한정식은 부산도 많은데 뭐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반찬이 뭐 130가지인가 뭐 반찬이 겁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찬이 나오는데 찌개다시 알아요? 우린 찌개다시에 목숨을 건다고 그 메인 메뉴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나오는 족족 먹어 치우는데 나중에 한 30번째 되니까 막 도다리회 광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잖아요. 찌개맥을 많이 먹었어. 찌개다시 때문에 헛배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찌개다시에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케이크 뭡니까? 고깃집에 가서 고기는 안 먹고 막 묵은지 안 준다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인 메뉴에 목숨을 거세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들 짓을 하지 말고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자. 오 해피데이. 이 말을 하루. 오늘 하루 한날의 괴로움도 촉한 줄 알고 오늘 감사하고 아까 이장로님 집안에 놀 거예요.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아닌데 감사하는 집안이 있고요. 오강에 바치고도 똥 싸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감사합니다. 그럼 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쓰리비를 하지 마라. 불평을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비교를 하지 마라.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나의 하나님을 나의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뭐 때문에 비교를 할까?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쓰시는데 비교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오해피데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 또 주무시고 내일 또 아침에 태양이 뜨겠지. 내일은 내일 일어날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 이런 말이에요. 애기들은 엄마 찌찌 많이 만지고 아빠 등에 어부바하고 애기들은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어이구 우리 손주, 어이구 우리 아기, 귀염둥이, 예쁜 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이렇게 흘러가요. 이 썩을 놈아, 오살할 놈아, 연병할 놈아,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자가 쇠가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만발이 쭉 빠지는 게 좋겠어요? 연병, 전염병, 구제기 창궐하는 게 좋겠어요? 축복권을 써버려요, 축복권. 선물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지 마라. 축복이야, 축복이야. 아거야, 잘 될 거다. 대단하다.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겁나게 복을 된다니까요. 축복권을 써먹어야지. 애들 앞에 선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애기들을 안아주세요. 업어주세요. 품어주세요. 만져주는 게 허깅 테라피라고. 애기들을 이렇게 가슴이 아플 정도로 학원 갔다 왔을 때 꼭꼭 안아줘야 된다. 애기들이 그때 그때 애들이 안동감을 느낀다. 애기들이 많이 업어주고 많이 만져주고 많이 품어주고 허깅을 통해서 애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스킨십을 아빠한테 무덤을 타고 엄마가 많이 업어주고 엄마 찌찌를 많이 만진 아이들이 당당해. 저는 남자들이 사고를 치는 애들은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었어. 애정 결핍이 있어서 평생 껄떡거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애정 결핍은 사람을 끊임없이 목마르게 만든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여움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적인 스킨십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면 80대신 혼자 사시는 권사님은 어쩌고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가 이혼을 하자고 덤벼요. 강아지가 사기를 쳐먹어요. 강아지만 길러도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 말을 잘 듣고. 저는 집에서 강아지 볼 때마다 내가 강아지만큼만 주를 바라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이뻐하십니까? 강아지가 이러면 집에 가면 주인을 따라다니 안 따라다니? 철철철철 따라다녀. 간식 하나 더 먹으려고.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고. 동물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랑해준 만큼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동물들은.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만 써다듬어도 노인성 치매가 안 온다고 그러죠. 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심장이 멎어가는 할아버지,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서 할아버지 그 침대 위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강아지가 할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핥아주니까 할아버지 심장이 다시 뛴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이. 소소한 것 같지만 그 사랑의 터치가, 사랑의 묘약인 거예요. 그 다음에 70% 행복론이라고, 100%를 바라는 건 욕심이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70점만 되면 광주시에서 내버리기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0%는 없어요. 70점만 되면 훌륭하시다. 그 다음에 8은 9988이라고, 팔팔하게 살아가라. 9는 구질구질한 건 생각도 하지 마라. 10은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모든 것의 10분절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섬길 때 보호람찬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대단한 삶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건강에는 미세먼지를 주의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는 틈바구니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작은 능력을 어떻게 내가 써먹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도 다 이런 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에 우리가 소망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내가 다 IQ가 높고 다 내가 신체 건장하고 똑똑해서 스펙이 뛰어나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고, 부족하니까 풍성해 주시고, 미숙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것이 주님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다. 미력하지만은 돕는 배필이 되자. 저희 교회 식당에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식당 팀장을 맡은 배청옥 권사님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밥 먹는 사람은 많지요. 아무도 안 도와주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새벽기도 제일 오래 하시는 그 권사님이 고맙다. 그 박정순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자기가 지쳐있을 때 식당에 와서, 권사님 내 뭐 좀 해줄까? 그러면서 사부작고 설거지를 조금 도와주고 가는데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 논리를 믿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저분은 돈도 많고 하니까 큰 도움이 되겠지 싶으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 깃발등 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는 뭐예요?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니까,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뽑아가니까 할 수 없이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산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은,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사돈이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 몫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기대 밖에 전혀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은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끝까지 내 옆에 있더만. 결정적인 순간은 그 사람이 내 편이더만. 그래서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머리 좋고 힘세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로 이런 찌질한 것들을 통해서 별거 아닌 거, 서글픈 거, 서포르지도 안 되는 거, 돌멩이, 짝대기, 천조가리,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없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미세한 데서 판가름이 난다. 미세먼지를 저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어요, 없어요? 미세먼지가 어디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에서 시대가 혼탁하게 되고 너무나 시대가 어지러워지고 오염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나오는데,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영적으로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오염이 되고, 이런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고 나면 싹 사라져요.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소절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야 미세먼지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비가 와야 돼, 비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부부를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배반의 계절, 잊혀진 계절이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의 반응은 역반응이 납니다. 자연의 역습이 일어나듯이 자식은 오히려 반대로 돼요. 그럴 때 부모가 할 일은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할 뿐이니 기도할 뿐이라.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이깁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 미세먼지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태풍이 바람이 불든지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든지 빗물이 내대, 빗물이. 엄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부형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눈물의 기도가 이 미세먼지를 이긴다. 저는 이 시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그마한 것이 쌓여가지고 10년, 20년 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분위기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미세먼지 같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요. 사소한 것. 영적인 전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빈틈이 안 생기도록.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주는 그 냉수 한 사발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큰데 센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자에게 내가 물 한 사발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냉수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가난한 여인도 보면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그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렇게 칭찬하셨듯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아무리 대형을 큰 것을 그렇게 대박을 꿈꾸는 시대가 됐지만 신앙생활은 저는 반대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 더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미세한 것 하나에서 내 신앙의 진검성부를 펼치자. 그 사람의 그것을 알아볼 때는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탤런트든 미천이든 제목이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이런 찌질한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작은 것 가지고 적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